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베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일날 주제 오전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믿음이라 이랬고 오후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나갈 때 골리앗 같은 그런 우리의 큰 대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외부적인 대적도 있고 내부적인 대적도 있습니다. 예. 우선 외부적인 대적은 우리가 알기가 쉽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이 섰어요. 근데 거기서 골리앗은 다윗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넓게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 세상을 봅시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 또 어떨 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큰 골리앗 같은 대적이 뭘까? 지금 우리나라 1948년 건국 이후에 참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일이 권력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정권 또 근데 뭘 통해서 말하죠?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가 없으면 예배 탄압이 없을 것 같겠습니까? 코로나를 하나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면으로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모르게 그 교회
깊숙이 벌써 신학교 교수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서도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그게 오래가면 그렇게 교훈을 받았던 교수들, 그 교수들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나오면 또 그 목사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치면 어느새 그 뭡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코로나만 갖고 합니까? 코로나는 하나의 방편입니까? 예? 아이사님 좀 눈 뜨세요. 나경수님 눈 뜨세요. 자, 일로 보세요. 그래, 몸만 와도 감사히 여기는데, 뭐, 졸면서도 오면 감사하죠. 저보고,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말래.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려도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죠. 어떻게 그 예배에 그 뭘 다 간섭을 하네요, 저보고. 예, 그래, 감사하고 있으니까, 눈 제발 떠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봅시다. 여러분 잘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원래 속은 교회를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교회만 파괴시킨, 교회가 1번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기존관념, 그죠? 그 중에서 1번이 뭐죠?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코로나를 이용하는 겁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끼어서 안팎의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일단은 근데 끼어 있으려고 하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해야만 끼어 있게 되고 또 믿음의 전투를 꼭 우리 대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대적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전투를 또 하려고 해야지.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예요? 그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대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은 껴서 빌레델비아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 중심이냐 또 주님의 선이냐 인간 중심의 악이냐 이걸 보고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음성이냐 내 주관이냐 자꾸 구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필요한 전투가 있게 돼 있어요. 신앙에는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전투력은 주님의 사흘대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데 있게 되지 다른 데는 그 전투력, 승리할 수 전투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흘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저도 요번 이거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더 그 실체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그냥 비상 껍데기로만 알지 그 속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찍소를 못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유명했던 목사님 그들이 그래서 순종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문정부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대항 안 하고 수고를 줄은 자기들도 몰라고 놀랐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한 건드려 봤더니 처음부터 딱 대항하면 안 그러고 또 했는데 이렇게 힘없이 순종하냐. 그래서 문정권 내부에서 놀랐다 하더라고.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들도 놀랐대요. 근데 우리 믿는 깨달은 성도도 교회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예배, 제일 생명인 예배까지 이렇게 하는데 놀랐다 하더라고. 보니까 본인들도.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격렬히 반대를 했을 건데 그동안에 슬슬 들어와서 벌써 이렇게 신학교를 장악을 하고 또 그런 목사를 키워내고 그런 목사들이 각각의 그 교회를 점령하고 그렇죠? 물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이번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걸 통해서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는 골리앗을 분명히 보여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한국 교회적으로도 회개를 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걸 가르칠 때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실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현실 안 하면 가르쳐봐야 실감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인자에서 이런 현실이 왔으니까 가르침이 실상같이 안 그러면 깨닫지 못하겠죠. 그죠?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도수가 좀 커야지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 그동안 소수랍 벌거지라, 백 목사님은 소수랍 벌거지라 하는데 저는 포도는 작은 요라고, 작은 요 같이 하나하나 그저 보이지 않게 파고 들어왔어. 각 교회별로, 신학교별로. 근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즘 우리 바이러스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작은 게 이렇게 온 세계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지극히 그 생명이 없도록 하나님은 알되 뭐 대표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명어롭게 하나 감사시되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 가지고 읽어보면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노는 작은 요에 어디 나와 있어요? 아가서 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만 삼키면 죽는 줄 모르고 죽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근데 골리앗같이 뚜렷이 이제 뭐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 다윗 같은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고 저놈을 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가서 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평소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지 않아 기적을 시험 못한 사람들은 큰 골리앗이 나타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그래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예배를 못 드려야 하는 그 정권을 향해서 겁도 없이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평소 때부터 다윗이 들에서 참 하나님과 통해서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 고모의 발톱도 이기고 살아왔던 기적을 받던 다윗은 골리앗도 그 중에 하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 없는데 평소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그 대적이 크면 벌써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장골들이 골리앗 앞에 찍소리 쫄아버리는 거예요. 쫄아버렸어. 지금도 우리 보세요. 한국교회가 대통령이 불러갖고 했는데도 옳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잖아요. 대통령 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는 과학이기 때문에 예배가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코로나 방역은 안 된다. 그럼 이인자 집사님은 그럴 때 아멘 했겠어요? 한마디 하고 나왔겠어요? 예? 한번 자기 입장,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아도 거기 가서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막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 교회 머리 된 사람이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나와. 아유, 참. 세상에 장사는 하고 싶은데 그 안에 생명, 그 사람 뽑아주는 사람들 보면요. 살아있는 교파는 사람의 껍데기보다도 그 구원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머리 장자리를 뽑는데 대부분은 보면 세상 간판 보고 뽑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없는 거야. 이게 보면.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우리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깨어서 살아야 돼. 코로나 이것만 지나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래도 예배를 지금 누가 그러잖아요. 응? 어떤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도 교회가 이렇게 저항 안 하고 하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은경이가 발표를 하는데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1년에 지금 현재 3,000명인데 그동안 1년 동안에 코로나고 죽었던 그거는 일부 코로나로 일부러 다 합병증 몰아였는데도 1,500명인가 막 죽었대요. 자, 그럼 이건 풀어놓고 해도 뭐 독감 수준이니까 뭐 독감만 했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거리두기 제한하고 뭐 하고 살았냐고. 안 살았잖아요. 뭐 실제로 뭐 그 1,500명이라고 해도 실제 뭐 코로나 때문에만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이제 보니까. 거기 반으로 줄여봅시다. 그지? 합병증 빼고, 기저질환 빼고.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코로나.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한국의 코로나 정치 방역이라고 이제 외국에서 지금 말한다는 게 외국에서까지는. 그렇다 뭐 이걸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물론적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지하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데는 수없이 바글바글 거려도 제절 안에 큰 마트들 도리어 작은 식당들 그죠? 이런 데는 또 제한을 더 가해. 힘이 없는 데는 제한을 더 가하고 그죠? 힘이 있는 데는 놔둬 또 힘이 있는 데는 놔둬.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백화점도 뭐 물었는데 교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는 생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럴 때 교회라도 좀 뭐 문 닫고 하는 게 좋겠다. 제일 편해 한번 건드려 볼 때 교회가 제일 말 잘 들으니까 한번 더 건드려 본 거죠. 저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우리 백목사님 보면 뭐 개싸움하고 할 때 깽 소리 벌쓰면 거부나면 징그러야 하잖아요. 벌써 뭐 이거 딱 건드려보고 야 이게 어떻게 하냐 하면 계속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드렸다가 안 되면 손도 안 돼요. 앞으로도 마귀는 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건드립니다. 그럴 때 자 요한계시록에 곰 같고 사자 같고 곰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근데 믿음을 갖고 가면 그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야. 그냥 그 하나의 껍데기 쇼하는 거예요. 그렇죠? 쇼하는 거.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그렇게 두렵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 오늘 이게 믿음이 그건 언제부터 만들어지느냐?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말 하면 코로나 뭐 이번 뭐지 그거 그 뭐라지 예방 주사를 뭐라고 하냐? 백신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알아서 맞으시라고요. 왜냐하면 뭐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고 마음대로 하셔. 꼭 그 백신 맞아갖고 지금 현재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78명이라 하더라고요. 통계로 통계가 나오긴 나오는데 발표를 안 한대 일부러. 이런데 그러니까 정은경 그걸 말하니까 아니. 독감도 맞아갖고 기저질환과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1,500명인데 78명은 적은 거라 그러더래. 그 말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이제 방역을 안 해야지. 독감 주사. 독감 수준보다 못한 수준 같으면 푸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게 백신을 맞아서 죽었다 이래 하니까 그럼 그 근거가 없다.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 그건 다 의사협회 의장이 그러는데 그거 맞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다시는 2번 안 맞겠다 그런 의사들이 여럿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맞으면 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 맞으면 치명적으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맞아서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꼭 안 맞아도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저번에 어디지? 대구 신천지 사건이 있을 때 벌써 검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60%가 면역이 돼 있다고 했다. 근데 그거에 싹 기사를 없애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지금 백신 안 맞아도 면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니까. 그거는 맞아도 한 3번을 맞아야 완벽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3번 맞는다고 또 완벽하게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거는 자유예요. 근데 그걸 알고 맞으라 이거야. 맞으면 굉장히 힘이 들대요. 하여튼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럼 어떨 때는 무슨 사랑의 교회 제일교회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걸리면 그거는 근거가 만약 병이 전염됐다 어떻게 전염됐다 출처를 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근거를 엄청 만들어갖고 무슨 발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왜 사랑의 교회가 많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제 사랑이 제일 교회지. 그 교회 옛날 10년 전이라도 교회 다녔던 명단에 있으면 그 사랑 교회 말이야. 그때는 전국에 하루 100명도 안 되는 난리치겠더니 지금은 1000명 가까이 돼도 별 문제가 없어. 참 이런 것들이 제가 이래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일 첫째 하나님 지켜주시면 돼. 꼭 백신을 맞아야만 되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 해야 될 일 아무리 해도 걸릴 사람은 걸려요. 이런 것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반 정치 독재 정권의 어떤 거짓말 정권에 뭐냐면 지나치게 한 가지를 공포를 조장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오골죄는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뭐든지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앞으로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를 딱 올맞춤해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 때도 있고 또 그것만 그러겠어요. 또 여러 가지로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나 이런 경제 자유를 다 빼앗을 수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만 지나고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면으로도 어떨 때 정권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무슨 내 자식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장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갖고 자식 문제 갖고 꼼짝 못해. 하나님께서 죽고 나서 미리 왜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미리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어떤 거는 조금 맛보기로 어려움을 보여주고 너도 이래야 된다 이래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 두렵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걸 자꾸 믿으라는. 그럴 때마다 세상에 두려운 걸 보고 왜 두려워져?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왜 낭망하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낭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걸 통해서 자꾸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선전만 듣지 말란 말이야. 이럴 때 주님 이거 이래 하셨지? 언제나
꼭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갖고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발언돼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주님께로. 마귀 역사도, 이 정권도, 코로나도 다 주님의 이렇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이래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해야 될 회개 요 순종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더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거 원해서 딱 한번 세상 갖다 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가장 기본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구원의 실상대로 성경에 선포한 대로. 그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전부로 삼는 이자가 되라 이거예요. 알겠죠?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걸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서는 6장 53절에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이 참 너무 좋아. 주님을 먹는 사람은 주님을 인해 사는 자가 되도록 잠깐 만들어. 주님을 인해 사는 자가 뭐겠어요? 무슨 큰일이 와도 주님께로부터 왔네. 마귀가 와도 주님께로부터 왔네. 그 전부 다 모든 게 주님으로 인해 사는 주님께로부터 왔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뜻이 뭐지? 그러니까 음성이 뭐지? 뭘 복종하라는 거, 뭘 믿으라는 거지? 뭘 회개하라는 거지? 뭘 고치라는 거지? 자꾸 그분과 상대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들에서부터 양을 칠 때부터 원망을 안 했어. 여러분들 같으면은 형님들 다 집에서 공부시키고 뭐 하면서 막내를 양 치는 대로 몰아 붙여놓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원망했을지도 몰라. 원망하지 않았어. 입 닫아 보면 기생의 아들이라고 쫓아내는 원망을 안 했어. 보니까 거기서 자기대로 주님과 꿋꿋이 살아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글로 잡류들이 몰려간 거예요. 보니까 다윗도 아둘람굴로 도망가니까 글로 사람들이 막 모였어.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적은 데서부터 주님을 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원망이 없어져요. 하나님 뜻이 있지. 여기서도 거기서 모든 사람이 낙담할 때 소망의 생각. 그러니까 낭망하고 원망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오니까 야 다윗에 가면은 나를 다 품어준대. 이런 우리도. 근데 거기 가면 다윗을 만나보면 모든 믿음으로 하니까 모든 걱정이 쏙 사라지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맨날 사람들 경계하고 있던데 다 받아주고 더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딱 끼워주니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겉으로 볼 땐 그 아둘람굴이 싫지만 거기 있는 사람도 아둘람굴에 있는 게 편하고 좋은 거야.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겠어요? 입담 밑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요. 보니까. 그래갖고 양을 칠 때도 그래. 찾아나 곰이면 하나님이 또 왜 곰을 보냈지? 그러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주세요 하니까 옆에 만약에 다른 형들이 있으면 야 사장원이가 도망가. 곰 있으면 도망가라 했을 건데 아무도 없어. 주님만 보니까 그래 내가 믿음 함께 한다 해서 그 표적이 나타났어. 곰도 발톱도 이기고 사자의 발톱도 이겼어. 그 외에도 아마 다윗은 기적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 시편에 보면 그 기적이 만토수이다 이래 하는 거 보니까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불가능인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 작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나의 사연 눈 뜨려도 저번 한참 깎고 있었습니다. 1초가 아닙니다. 깜빡이 아니라고. 나의 사연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기적이 많았어요? 기적이 초대교회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 못 해놓으니까
기적은 뭐 초대교회 다 좁혀가고 예수님 때만 있었다 하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죠? 기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 교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그렇게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벌써 성령이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도 없으니까. 다윗은 기적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시편에 보면 시편 몇 편이?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나와요. 그 앞에 시작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참 너무 기도를 했는데 짧은 기도가 긴 안에 또 기다렸더니 자기 그런 데서 건져내셨대.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 5절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렇게 해놨어. 자, 다윗은 우리 기적이라는 거는 많이 보는 건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내가 자기 부인하고 또 순종하고 하면은 기적이 와. 찬송가 우리 201장에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그죠?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그다음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의 종류도 따지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그렇죠. 2절에는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에도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면은 저는 그래서 어려서 항상 자주 얘기했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렇게 처음에는 가책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한 사람으로 바뀌었나? 제가 말했죠. 작은 데서부터 평소 때부터 영감을 소멸하고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아가지고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데서부터 저는 빌라델비아교하고 다윗을 깊이 사랑하는 이유는 빌라델비아교도 작은 데서부터 그죠? 저기 작은 데서부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예수를 가지시니 그렇게 살 때 열린 문을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내의 말씀이 힘들지 않아. 계속되어오는 주 음성이 반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다윗도 목동 다윗이 여보면 자기 양을 칠 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원망해야 될 사람이 원망 안 해. 그죠? 감사하고. 우리 집에도 이 큰 막내딸이 큰 딸인데 이게 오늘이 생일이야. 근데 아빠 엄마 생일은 잘 챙기는 자기 생일 관심이 안 둔다고 원망해. 어릴 때 잘 안 해줬다고 옛날 거를. 지금 잘해준다. 지금 잘해주면 뭐하냐. 참 또 그런 자식들이 똑같이 키워도 엄마 앞에 뭐든지 감사해서 뭘 못해주는 그런 자식도 있고 똑같이 나도 이렇게 달라요. 어떨 때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나서 똑같이 사람 키웠는데 다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뭐 특별히 다르게 키운 게 없는데 하면 그들은 우리 형제들인데도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김혜경 집사님 우리 큰누님하고 김윤수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 키우고 나머지는 차별해서 키웠대. 그럼 우리 어머니 똑같이 키웠어. 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그래 다른 거라. 그러면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도 보세요. 자, 그 부모에 감사하고 잘하는 자식은 뭔가 어릴 땐 예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예쁘게 하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더 예쁘게 보이잖아.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어떤 그 예쁘게 보이면 그래 예쁘다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러면 목사님 바로 저는 목사님 잘해주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참 그래. 이 다윗을 봐도 그런 게 많이 느껴져, 그죠? 이게 누가 보면 다윗은 누가 보면 부모는 같은 마음으로 했겠지만은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형제자 간에 비교하면. 그렇겠죠. 보니까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데서부터 원망 안 합니다. 다 뭐가 감사가 나가야 됩니다. 이용렬 선생님 알지죠? 지금은 제가 관심을 갖고 일하는데 내가 나중에 좀 더 어린 사람들에서 막 관심을 가지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삐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괜찮은데, 그죠? 우리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럴 때도, 내가 이제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서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감사해야 되지.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복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감사하고 충성해서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누가 보면 원망해야 될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코로나가 왔어도 감사한 거예요. 문정권에서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또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전투할 때가 또 있어요. 그 전투의 힘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야. 거기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두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투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들여서. 그래서 곰과 사자를 평소에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이 탁 이제 준비된 걸 보여주게 기름 준비를 했으니까 한밤중에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기름 준비했던 사람은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평소에 기름 준비했던 다윗에 그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지금부터 기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예배 탄압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준비 못했던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오겠죠. 예배와 신앙에 대해서. 그럴 때 다윗같이 평소에 원망이 감사로 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넉넉히 승리하겠죠. 겨우겨우 승리하겠어요? 넉넉히 승리하겠어요? 넉넉히 승리. 그게 어렵지 않아. 왜 어려워? 하나님 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 그 생각만 하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게 보면 저게 무슨 거고 저렇게 교만하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형이 완악하고 교만하다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 눈에는 뭐가 잘난 것도 없는 게 뭐 저렇게 하겠다고 날뛰냐고 이렇게 교만하다고 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그죠? 이런 사람은 그럴 때도 승리하고 나면 또 내가 했다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고백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 이랬지 내가 했다고 안 하겠죠. 보면 그렇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전에는 뭐라고 주제를 적어봤죠? 예? 골리앗과 다윗의 믿음. 또 오후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기적. 우리 신하지사님 깨달음을 거꾸로 보냈어. 오전에를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내. 오후에를 다윗 골리앗과 다윗이 거꾸로 보냈어. 예? 예, 거꾸로 썼어. 그러니까 잘 해서 보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